언젠가부터 보혈의 메시지는 세련된 현대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현대인들의 입맛에 그럴듯하게 맞추려는 적당한 시도들이 제법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에 올라 흘리셨던 그 보혈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메시지죠. 그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사라져가는 교회는 단언컨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탄 마귀에게는 이러저러한 좋은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는 정작 세상을 향한 영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근원적인 힘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보혈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둔감한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담겨 있는 역설적인 메시지와 맞닥뜨릴 때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던 그 희생의 가치를 외면하는 세상의 거센 조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귀로 듣기 좋은 편안한 메시지와 편안한 외적인 환경에 온 힘을 쏟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어딘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훗날 영광의 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날에 그 길은 피 흘림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후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덮어주기 위해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올려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레위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수많은 희생 제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의 의지를 꺾고 애굽을 치시던 날, 피 흘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절기의 기초가 되었고 온 세상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의미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을 뒤흔든 연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압제하려던 애굽 바로 왕의 고집은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시고 각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듣게 되죠. 유월절은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명으로 패스오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오버, 그 말 그대로 죽음이 그곳을 지나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마다 첫 번째 난 것, 첫 번째 소생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통과 신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와 안전했지만 애굽 전역은 곡하는 소리와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센 돌풍처럼 역사하실 때에 인간의 말과 행동은 이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신 기이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이 그 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히 보호함을 받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는 하룻밤 만에 애굽의 포로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메시지는 직접적으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거룩한 보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직전 애굽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 가까이 살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스름 속에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정성껏 우슬초로 뿌리는 것을 보고 아마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날 밤 단숨에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굳게 닫힌 애굽의 감옥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속박 속에 태어났고 힘겹게 신음했던 이스라엘의 온 세대는 마침내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표적, 사인. 이것은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큰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작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고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미리 예표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희생이 가리켰던 그 실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어이없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심을 믿지 않기에 정말 불필요하게 당하는 영적인 고통이 없는지 우리 한번 헤아려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의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승리의 날과 최후 심판의 날,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의 그 열쇠가 이미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절절히 외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부흥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행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진정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험한 십자가에 올라 흘리셨던 그 거룩한 보혈에 있지 않은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부흥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은 후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 위에 태동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부흥의 단서이자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부흥의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진정 하늘의 부흥을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막연히 부흥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채 예배당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막연히 바라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막연한 부흥의 기대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피와 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우리 함께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가봅시다. 고난의 언덕 위에 섰던 나무 십자가를 우리 함께 올려다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꿈꾸셨던 우리 주님의 눈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그곳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19년도에 행했던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상의 감미로운 교환, 즐거운 교환, joyful exchange라고 썼고 그 적어놓은 쪽지를 오늘 우리에게 건넵니다. 십자가는 감미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교환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의 돌파구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해묵은 답답함들을 다 씻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뜨거운 신앙의 힘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속박과 죽음에서 벗어났음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적인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뜨거운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정으로 함께 낭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혈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희생은 영원한 지성소를 마침내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야 할 길이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힘차게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셨던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금 신앙이 답답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에 오늘 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